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길 속에서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로서 이제 나아가는 그 자리, 그 마지막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옆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제자들이 왜 두려울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 예수님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떠한 채잡을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 그곳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그동안에 몇 번이고 예고하셨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다시 말하면 아까 자신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실제로 내가 붙잡힐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지금 죽을 거와 또 부활할 것에 대해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뒷이야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알아듣고 있나요? 못 알아듣고 있나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순환 예고가 이번 한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장인 9장에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그 바로 앞장인 8장에도 이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봅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던 마가복음 8장 말씀, 8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볼게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그러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이 바로 전 얘기에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아주 지적을 크게 당하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딱 그 예수님께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네가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사람 중심으로 서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순환 예고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1, 32절 31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32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 또 여기서 갑자기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우스갯소리로 이 바로 전 타이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혹시 말 잘못했다가
자신도 이렇게 당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도 자꾸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두렵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뒷얘기를 보면 알게 돼요. 그 뒷얘기에 이 제자들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논쟁을 하게 되냐면,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서 논쟁한 건 아니겠죠. 근데 너희들이 무슨 논쟁을 하냐 했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중심되어져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이었던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들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떤 것 뜻이든 상관없죠. 어쨌든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중에 제가 우편에, 제가 좌편에 앉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을 청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계속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중심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왜 애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부활하실 것까지도 설명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 새변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악을 어떻게 됐다?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얘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악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것이 악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선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게 악이 되어졌다라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장 또 이렇게 타락한 시대라고 불려지는 사사시대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사사기의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좀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 사람의 일에 중심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나아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나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된 모습이겠죠. 아마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결국 바라볼 때 나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로 중심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육신과 모든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조차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 번째 순환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섬겨야 된다, 섬기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런데 두 번째 순환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두 번째 순환 속에서도 계속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첫 번째 순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가 제자에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이 세 순환의 이야기를 보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나로 중심되어지는 그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졌던 내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적으로 종이었다, 둘로스라는 원어를 통해 종이 되었다, 종이다 뭐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모습, 주인 되었던 나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종이 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참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요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는 있는데, 어제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한데 저희 형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오고 저희 부모님은 하동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반 이 교회 근처로 오셔서 저 때문에 아버지 생신인데 다 열로 와서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형은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고 아버지는 또 하동으로 가셨습니다. 함께 이제 모여서 오랜만에 이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머니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약간 뼈 있는 찔림을 주셨습니다. 요즘 네 설교가 준비가 좀 많이 덜 된 것 같아.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약간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어제 예배가 저희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다 마치고 1:1 양육 훈련까지 마친 다음에 새벽 3시까지 여기 그냥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제 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통 제 생각과 마음은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와, 진짜 안 되는 거고 이거구나. 왜 제자들이 3번씩이나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인 되었던 나를 내어놓고 종된 모습으로 철저히 나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이건 잘 안 되고 여전히 제 안에는 내가 뭔가 더 잘하려고, 내가 뭔가 좀 더 나타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의 일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말씀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제 안에 계속 마음을 맴돌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 지금 내 삶이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묘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들을 나로 반응하고, 또 그들을 또 얘기하셨는데 또 여전히 나로 반응하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직전의 순간에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또 여전히 그들은 나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아마 저도 이 자리에서 나로 반응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겠지만, 또 저는 이 자리에 나가서 또 바쁘게 제 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나로 반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거고 또 말씀하실 거고 또 큐티를 통해 또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중심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